고려 왕조 정리되면서 고려 왕조 정리 작업 그 다 일괄 보면은 1년에 고려 왕조의 정리 작업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나홍 스님이 제거된 것도 그 당시 그 포온 정몽주 또 모군 이색 야언 길제 이런 분들 제거되는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독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밀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복통을 앓으셨다 그러거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때 50대 후반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연세가 그리 많으신 것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 저 중앙에 있다가 밀양 어디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다가 그 여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독살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알 수 없죠, 그죠?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야인들이야 뭐 명예와 이익을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처음부터 살아서 그렇지. 여기 명예와 이익에 뭐 초연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본인의 뜻하고 달리 권력층, 그러니까 그 권력 핵심부하고의 나홍 스님도 그렇고 태호보호국사도 그렇고 권력 핵심부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살 수 없었죠, 이런 분들. 그럴 수 없었죠. 본인 뜻대로 사셨다면은 참변도 안 당했을 텐데.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또 절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유암에 정자하여 절 허명하고 극한 바위, 깊숙한 바위, 깊숙한 산 해도 되죠? 예, 깊숙한 바위산 해도 됩니다. 깊숙한 바위에 고요히 앉아 절 허명하고, 명예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이건 헛되다, 부질없다. 부질없는 명예를 절 끊고, 그 명예를 끊는다. 이건 명예에 대한 욕심을 끊는 거죠. 예, 명예에 대한 욕심을 끊는 겁니다. 그런 명예에 대한, 부질없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절 끊고, 의석에 병풍하고 몰세정하니, 바위의 기대, 바위돌의 기대, 병풍, 바람 막아주고, 요 병풍도 석을 수식하는 구절로 이해하는 게 훨씬 안 낫겠나, 해석상 그렇습니다. 바람 막아주는 바위에 의지하여 하면 이게 순조롭잖아요. 예. 의석, 병풍, 바람 막아주는, 이 풍은 이제 이게 불교에서 이걸 팔풍이라 그럽니다. 그냥 밖에서 보는 자연적인 바람 막아준다, 뭐 그런 의미로 해도 됩니다. 예. 바위 있으면은 겨울에 찬바람 부는데 뒷 북쪽에 바위 같은 거 있으면 찬바람 막아주고 그런 의미로 해도 되죠. 그런 의미로 해도 되지만, 불교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를 일으키는 외부의 자극, 이거를 풍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 중에서 마음이 고요한 거를 이제 물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러면 물 자체가 흔들리고 고요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현상이 고요한 현상도 나타나고 요동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하잖아요. 그냥 이걸 마음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한 거를 선정이라 그러면은, 이 선정을 깨트리는 외부 요인을, 이 바람이 불어서 물 흔들듯이 외부 요인, 이 번뇌거리를 갖다가 풍 이래 표현합니다. 그거를 번뇌거리가 자극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겠냐마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고요했던 마음이 깨지게 하는 대표적인 게 한 8가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늘 고요했는데요. 뭐 때문에 확 흔들리는가? 이게 팔풍입니다. 이걸 이제 8가지를 이쇠, 회예, 칭기, 고락. 그러죠? 이쇠. 사람 마음이 어떨 때 확 흔들리는가? 뭐니 해도 돈 앞에 흔들립니다. 그죠? 혹 하잖아요. 이거 돈 낸다 싶으면은 혹 합니다. 이거 혹자, 이게 미혹할 혹자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확, 예. 또 어떨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돈 되겠다 싶으면은 마음이 확 흔들리고, 어떨 때 마음이 또 확 흔들리는가? 돈 한번 크게 잃어보면은 자기 공부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예. 뭐 말 잘하고 이거 소용없습니다. 크게 한번 망해보면 내가 불교 공부 얼마나 했는지 대배 검증됩니다. 예. 그때 안 흔들린다 그러면 이거 어거지기 써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럴 때 고요할 수 있다 그러면 불교 공부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예.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몇 글자 이거 달달 외운다고 그게 그런 거 아니죠. 그래, 이세 크게 이익 보거나 손해 보거나 또 사람은 어떨 때 확 흔들리는가? 누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해주면 고망 싹 뜨죠. 그쵸? 야, 극하다가요. 누가요? 에이, 그것밖에 못해? 뭐 왜 그래요? 이라고 꾸짖으면은요. 또 마음이 확, 예, 요동을 칩니다. 예. 또 어떨 때 사람이 육체와 정신이 물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지만 육체 따로 마음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 마음이요, 수행이 좀 많이 됐다 그래도 외부적으로 몸이 크게 고달프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즉 어떨 때 외부적으로 이 몸이 크게 외부적으로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억수로 춥거나 억수로 덥거나 억수로 배고프거나 억수로 목마르거나 어디 시기 아파봐요. 그럴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대도인입니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고혹을 합니다. 또 그리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난 물질적인 욕심도 없고 크게 명예욕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여자 욕심도 없고 극하다가요, 이 검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쁜 여자, 그것도 젊은 여자 와가지고요, 향수 쫙 뿌리고 옆에 와가지고 살살 문질러 보세요. 그때도 고요하다 그러면 도인입니다. 예. 보통은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락이라 그럽니다. 고락. 또 회예, 칭기는요, 대나 놓고 칭찬하고 대다 놓고 욕하는 걸 칭기를 합니다. 예. 이거 회예는 대나 놓고는 안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임금 넘기는 당나귀 하면서 돌고 이래 하는 말들이 있죠. 그걸 이제 너무 안 보는 데서 이래 칭찬하고 하는 걸 예, 그러고 기회 찬예, 회예, 예, 그런 걸 찬예라 그럽니다. 찬예라 그러고 또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없는데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궁시렁 이런 거 회예 그러죠. 예. 이런 소리 너한테 했으니까 내한테 안 들어옵니까? 옛말이 참 딱 맞더라고요. 비름박에도 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온다고요. 그런 거 돌고 하고 탁 들으면 왜 됩니까? 기분이 확 상한다고요. 근데 이럴 때에도 이런 바람 앞쪽에 보면은
진요, 무진요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산에 살면은 이 바위가 찬바람 병풍처럼 막아주듯이 그런 소리 들을 일도 적고, 그런 사람 만날 일도 적고, 그런 일 겪을 일도 적지요. 그래서 병, 그런 겁니다. 팔풍을 막아준다 해서 병. 병은 막을 병자죠. 의석 병풍하고 모을 세정하니 바람을 막아주는 돌에 기대어 모을 세정하니 저 속세의 인정을 모을 없애나니. 예, 뭐 좋다 싫다, 예, 얻었다 잃었다, 이게 세속의 정입니다. 세속 사람들의 대표적인 감정이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얻었다 잃었다, 높다 낮다, 옳다 그러다. 여기서 어느 한쪽은 기분 좋다, 어느 한쪽은 기분 나쁘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정입니다. 그래, 팔풍을 막아주니까요, 이 깊은 산에 사니까 그럴 만한 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병풍입니다. 예. 깊은 산에 사는데 뭐 크게 돈 벌 일이 있습니까? 깊은 산에 사는데 크게 뭐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적은 겁니다. 예. 깊은 산에 사는데 누가 뭐 크게 날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까? 크게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더불어서 이런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감정들, 생각들도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없앤다 그랬는데 뭐 없앨 필요도 없이 저절로 들일어나는 거죠. 저절로 들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내 주변에는 어떤 일들만 펼쳐지는가? 화엽이 만정한데 인부도하고 꽃잎이 뜰에 가득한데 사람들 오지 않고. 아, 멋지다. 참 이렇게, 예, 아름다운 꽃잎이 온 뜰에 그득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예, 혼자 누리기 아쉽죠? 아깝습니다. 예, 참 아쉽다고요. 같이 누리면 좋은데. 근데 인부도입니다.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왜요? 꽃 그거 밥이 되노, 뭐 돈이 되노, 꽃 그거 뭐 명예가 되노.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명예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더 마음 편안해지는,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 편안해지는 이 보물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 안 온다는 겁니다. 예. 화엽이 만정한데 인부도하고 꽃잎이 뜰에 가득한데 사람들 오지 않고. 때때로 시문, 이건 때때로 들리는 겁니다. 시문 중조 지남성이로다. 때때로 온갖 새들의 지남성, 저 남쪽을 가리키는 소리만 들리네. 남쪽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게 도를 갖다가 지나면 그럽니다. 도를 갖다가 지나면 그럽니다. 왜 지남이 나침판이잖아요. 예. 멀리 이래 항해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이거 진리란 뜻입니다. 또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럼 뭐 지남성 하면은 앞에 반야, 저 쫄쫄 흐르는 개울물이 설 반야랑 똑같은 겁니다. 예, 때때로 온갖 새들이요, 부처님 대신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네. 이 얘기죠. 그쵸? 예, 그래, 이제 불교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내과 옆에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이제 사람 얘기도 들을 필요 없고, 책 볼 필요도 없고, 유튜브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 새만 쫓아다니면 됩니다. 이래 여기면 큰 착각이죠. 예, 이건 다 이제 예시를 드는 것 뿐입니다. 예, 여기 또 중생은 그렇습니다. 하나 놔라 그러잖아요. 예,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놔라잖아요. 그럼 중생들은요,
이거 놓고 더 좋은 거 잡으려는갑다 싶어서 놓지, 그러기 전에는 안 놓습니다. 때때로 온갖 새들이 들려주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다네. 심산이라 깊은 산이로다. 경일에 무인도하야 온종일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서 독자 모함 만사 휴로다. 홀로 모함, 이건 띠로 엮은 암자, 이건 오두막이라는 뜻이죠. 예, 작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오두막에 홀로 앉아 만사 휴로다. 모든 일을 쉬노라. 만사를 쉬노라. 삼척 시비는 추 반음하고, 삼척, 이건 세척, 아마 한 8, 90cm 되겠죠? 삼척이란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이건 낮다, 나지막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이, 잘 사는 집에 가면 문이 높잖아요. 삼척이란 말은 초라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대문도요, 좋은 목재 가지고 만든 문이 아니고 시비라 그랬습니다. 이거 살인문 그러죠. 예, 뭐 저 땔감으로나 쓸만한 저 나무 찌끄레기들 그런 것 엉성하게 엮어 가지고 만든 문을 갖다가 시비 그러죠. 예, 이 시비를요, 추반음 그랬습니다. 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나지막한 살인문 반쯤만 닫고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탁 닫으면은요, 오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쵸? 오지 말라 소리입니다. 확 열어놓으면은요, 아무나 들어오시오라는 뜻입니다. 반만 열어놨다는 거는요,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요 얘기입니다. 예. 이거 확 열어도 안 됩니다. 확 열으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저도 이게 경험해 본 바입니다. 너무 확 열면은요, 도리어, 예, 원했던 결과물보다는 사람들 너무, 애들 그냥 너무 애들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돈 아닙니까? 그거 너무 쉽게 팍팍 주면은요, 베린다고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반만 밀어서 열어놨다 그랬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예. 탁 닫으면은요, 이건 아직 소통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하지만 너무 아무나 그가 안 된다고요. 예, 너무 쉽게 여기도 안 된다고. 나지막한 살인문 밀어 반쯤만 닫고, 여기 이제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본인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단할 거 없다고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피곤하면 잠자고, 곤면, 배고프면 밥 먹고, 기식, 임 소요하노라. 여기 임 다음에는 운자나 연자 이런 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예. 운수에 따라서, 시절 이념 따라서 소요하노라. 소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정해놓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소요 발길 닿는 대로, 이건 자유자재라는 뜻입니다. 자유자재하게 논이노라. 그 다음 7번째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산으로 불렴산하니, 내가, 자, 여기에는 뭐뭐로부터,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산, 내가 산에 거처한 이후로, 아자거산으로, 내가 산에 거처하고부터 불렴산하니, 이 산이 불렴, 싫지가 않네.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의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의, 그 싫다의 의미가 아니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염족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 누가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제가 짬뽕을 좋아합니다. 예. 어느 집에 갔더니 짬뽕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심때만 되면 그 집 가서 짬뽕을 먹습니다. 한 10번까지는 맛있고요. 20번 넘어서 뭐 해야 될까요? 질리죠. 그게 바로 염족입니다. 근데 질린다고 해서 이게 먹기 싫다 또는 이거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질린다는 뜻입니다. 염이라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 고모님 왜 지난번에 제가 연경반 들어가가지고 최치원 선생 시 한 수 같이 안 읽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마디 할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최치원, 그러니까 최치원이, 최치원 아니다. 저 누구죠? 설잠. 김시섭. 예. 김시섭 선생이, 설잠 스님입니다. 예. 그 설잠 스님이 쓴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참 좋더라고요. 예. 내가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예,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내가 평생 터득한 진술을 전해주겠다 이런 의미죠. 뭘 얘기했는가? 취한부처. 예. 취한, 기쁨을 취한다. 이거 좋다라는 거죠. 취한, 기쁨을 취한다. 그러니까 기쁨의 거리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기쁨의 거리가 되는 거 많잖아요.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 만나면 기뻐. 그거 먹으면 기뻐. 거기 가면은 기뻐. 이러잖아요. 예, 취한, 그러는데요. 무처, 어떤 장소가 없는가? 득평생. 평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설잠 스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랍니다. 평생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이걸 불교에서는요, 희유라고 합니다, 희유. 억수로 드물게 간간히 있습니다. 그쵸? 언제 봐도 좋은 사람 만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하에 둘도 없이 큰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보통 보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대부분 이 범주지에 이렇게 희유한 거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홍화상은요, 내가 이 산에 살고부터요, 이 산이 질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질릴 텐데, 사람이라는 게. 맞죠? 웬만하면 질립니다. 거사인 보살님들은 안 질리신가 모르겠네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사인 보살님들은,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시내에서 생활하시니까 가끔씩 이래 절에 오면 되게 좋아 보이시죠? 맞죠? 이런 데 살면 막 근심 걱정도 없고 밖에 나갈 생각도 안 나고 언제나 잠깐 왔을 때 느끼는 이 즐거움, 이 편안함을 살면은 계속 누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아마 드실 겁니다. 근데 직접 살아보시면은요, 물론 살아봐야지 확인이 되는 건데요. 그럴 수 있기가, 만일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희유한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좀 있다 보면은요, 집에 가면 절이 그립고, 절에 있으면 집이 그립고, 그래 됩니다. 근데
이 나홍 스님은 그 희유함을 즐기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산에 머물고부터 한 번도 이 산이 질리지가 않아요. 언제나 좋습니다. 이게 희유한 삶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시문 모옥이 이 인간이라, 이태백 시에도 벼류천지 비인간이로다 고구절 나오지요. 야, 이걸 벼류천지 따로 있다네. 천지 세계란 뜻입니다. 세계가 따로 있다네. 어떤 세계? 별인간. 인간 세계하고 다른 그런 별 세계가 따로 있다네. 그런 표현해 놨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세상 사람 여러분들은 도무지 짐작하려고 그래도 그 짐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는 거 이제 자신감 여기 드러낸 겁니다. 시문의 모옥이나 내가 사는 곳 겨우 해봐야 높은 아주 좋은 나무로 깎은 높은 대문도 아니고 해봐야 산인문이고 또 집도 기와집도 아니고 해봐야 풀로 엮은 초가집 오막살이지만 이 인간이라 이 인간 세간하고는 이 다르니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말 앞에 표현을 끌어당기자면은 기특입니다, 이게. 인간 세간에서는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이 기특함이라고요. 이 기특함이 있는 곳이니. 그럼 그 기특함이 뭡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은 청풍화오라야 첨전부라고 맑은 바람 달림과 어울려 첨전부라고 저 처마 끝을 스쳐가고 또는 털어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좋은 대로. 간수는 천융하며 세담하니로다. 저 시냇물, 계곡물은 천흉, 이 가슴이라고 하는 번뇌가 가득한 가슴의 의미겠죠. 내 가슴팍을 확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확 씻어준다는 거죠. 예. 저 개운물 내 가슴을 뚫으며 세담하니로다. 저 담까지 심장, 간, 쓸개, 속, 깊은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준다네.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이제 그 의미를 형용사로 좀 강조했습니다. 시원하게. 이것도 이제 운자 맞추려고 한을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냇물 내 가슴팍 뚫으며 애간장을 시원하게 씻어준다네. 마지막 절구입니다. 무단 축부하여 도 개변하니. 무단, 우리 지금도 쓰는 표현입니다. 무단히 또는 무던히 아무 특별한 까닭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특별한 목적 없이 이런 의미죠. 무던히 축부하여 종종 걸음 쳐서 길 나서 보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한가하니까요. 무던히 걸음을 옮겨 도 개변하니 저 개울가에 도 다다랐더니 유수 냉랭하고 자설선이라. 흐르는 물 시원하고 차갑고 자설선이라.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요. 스스로 선을 설하네. 요 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어디서 카피했던 다음에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나홍화상 어록에서 카피를 떴습니다. 그럼 그 나홍화상 어록도 그 옛날 책에 있는 거 이제 다 이래 식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예,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저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초소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었는데요. 그 본게 나오더만요. 녹자하고 연자하고요. 초소로 써놓으니까 똑같아요. 예,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문서들이 필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초소로 된 게 억수로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필사본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식별해가지고 이 해서로 이제 판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지. 원래 오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연자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우물우연의 진체현하니 만나는 물건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진체현하니 참다운 본체가 현 나타나니 이건 드러나다 나타나는데 확 드러나는 거죠. 참다운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요 앞에 말한 이게 진공입니다. 예. 만나는 인연마다 만나는 물건마다 이제 뭐 귀신론 같은 데서는 진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요 상거라는 시에서는 앞쪽에 진공이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죠. 예, 거기 따르면 진공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진공이 뭡니까? 만나는 물건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진공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환히 감추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확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연하니 하로운 공급 미생전하리요. 무엇이 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공 그러니까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고 과거에는 그게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 있다. 그래 지금 있는 것들 시간 어느 쪽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만큼도 찾을 수 없다. 뭐 그래서 공이다. 이래 해석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나홍 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 여기 바로 당장 여기에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예. 하나도 없는 거지. 지금은 있고 이 있는 게 과거로 거슬러 가면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요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 공 얘기할 때에 저 공급 이전 이제 사람의 일주기를 얘기할 때 일기 주기가 있죠. 돌고 돌죠.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 생명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사람이니까 이걸 생로병사학을 합니다. 근데 생물이 아닌 무생물, 무생물일 경우에는 이걸 성주계공 그러죠. 예. 예. 요 공입니다. 공급을 이전할 때 하는 요 표현은 진공묘유할 때 그 공이 아니고 성주계공의 요 공입니다. 예. 그러면 뭔가 생길 때에는 이게 돌고 돈다고요. 그래서 주기를 안 그럽니까? 뭔가 생기기 이전 성주계공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뭔가 있다 할 때, 여기 주의 단계죠.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 하고 이루어진 것 더 미루어서 추궁해 가면 공급,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겁은 이거 시간을 갖다 겁합니다. 예. 그런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참다운 공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다들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걸 요래 표현해 놨습니다. 예. 나홍 스님의 시를 8수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예, 8수를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사노라니 그랬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다 뭐 산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산이라고 상징하는 바가 있죠. 여기 내용에서도 꾸준히 언급이 됐지만, 이제, 소란스러움이 적고, 번뇌가 적은 곳,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리고 또, 산에 가서 신경질 내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산에 살면 또, 크게 욕심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산에 가면. 예. 그래, 산에 산다, 그래. 사실은 이제 욕심 버리고 사는 게 그게 산에 산다는 의미죠. 예, 앞에 나왔잖아요. 뭐 부질없이 명예와 이익을 구하겠는가.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상징하는 거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래, 요 산에 산다 그래. 꼭 뭐, 요 들판과 산을 구분해가지고 그런 산의 의미라기보다, 요 산은
무욕을 상징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우리 신선 그러잖아요. 요 산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선입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신선입니다. 예. 요 지금 요 산입니까? 요 들파입니까? 시내입니까? 산입니까? 여 있다고 지금 여 계신 선생님들 다 신선입니까? 요 산에 있으면, 사람이 요 산에 있으면 다 신선이라며요. 이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 욕심 없, 이 신선을 갖다가, 불교에서도 이 단어를 씁니다. 부처님 표현할 때에, 부처님을 갖다가 금인 이래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이 피부가 자금색이라 그랬잖아요. 이 피부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황금색으로 빛났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을 갖다 금인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문집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부처님 표현할 때 금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지리산 가면 혹시 금선대라고 가보셨습니까? 여기 금선대 이런. 예. 그러면 이게 금선이 뭐 그 신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 모신대 이런 뜻입니다. 예. 모쪼록 나홍스님이 읊은 산에서 사노라니 또는 나는 산에서 산다네, 즉 나는 욕심 없이 산다네라는 시를 읽고 우리도 조금씩 욕심을 줄여 나아가는 데에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